우리가 이제 8월 한 달 주제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죠? 기도 제대로 알고 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가 여러분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뭘 살펴봤죠? 기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또 감사하는 기도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도의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종류 그리고 기도의 어떤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인 어떤 지침, 목회 서신인 거예요. 앞으로 네가 어떤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지침,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가 목회자로서, 내가 어떠한 목회자의 선배로서 너에게 권면이 뭔가 하면 첫 번째 권면인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면 임금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네 가지의 기도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기도, 첫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우리가 좀 포괄적인 의미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종류의 경건한 대화로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이 바로 이 기도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간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간구할 때 그 한자로 뭘까요? 대충 한번 짐작하시면, 무슨 간절할 간인 거예요.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간절하게 구하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박할 때, 급할 때. 간구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막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급한 상황인 거예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이 간구인 거예요. 애원과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형식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 간구고, 여러분, 도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중보예요. 도고는 뭔가 하면 타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남의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며 위험에 처했거나 혹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기도가 바로 이 도고, 중보인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시편 챌린지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2달 동안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를 했었는데,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문제도 해결됐지만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바로 이 감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처럼 요구를 하셨을까요?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위정자들이 잘 다스리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잘 통치해야지 우리의 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가운데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네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네 가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편 묵상하라고 시편 묵상을 이제 나눔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시편 묵상을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묵상 나눔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는데 제가 이제 시편 4절의 묵상을 통해서 저도 도전받았던 건 뭔가 하면 저도 좀 이제 좀 회개 아닌 회개를 했던 건 뭔가 하면 시편 10절 4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감찰하지도 아니하시고 지켜보지도 않고 모든 일에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악인들이 그렇게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편 10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건 뭔가 하면 다윗이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반성했던 부분은 뭔가 하면 여러분 사실 요즘 정치, 우리 장로님도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어수선하잖아요. 좌와 우로 나뉘어서 정치 얘기하면 싸움 나요.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이야기 했다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남성교회에서 서로 식사하다가 정치 얘기 나와갖고 남성교회 회원들끼리 주먹 다짐도 뭐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불편한 거예요. 저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해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보면 불편하고 기사 보면 뭐 화날 때도 있고 그래서 아예 이제 신경을 끄고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 뉴스도 정치 뉴스는 안 보고 유튜브에서도 정치 기사는 뭐 정치 동영상은 패스하고 안 볼 수가 없는데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신경을 끌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 10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이런 자세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사회적 불의나 불편한 진실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 현실의 문제와 부조리와 어떤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하나님 이 문제 상황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와 궁의율과 공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의 부조리나 불의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제가 시편 10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보면은 화난다고 막 신경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 상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성도의 직임이구나, 사명이구나. 저도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 상황을 위해서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야가 화합을 이루고 정말 나라의 어떤
나라의 어떤 정치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정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막 죽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해 정말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정당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교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하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마지막 때가 있음을,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죄악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에는 이처럼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도, 또 뭐죠? 간구, 도고, 감사.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4가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 땅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기도의 종류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이 뭐였죠?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또 수준이 있어요. 차원이 있어요. 기도의 차원이. 첫 번째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기도인가 하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골방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차원은 누구 앞에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골방 기도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래요. 은밀하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 기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은밀함이에요. 은밀하다는 건, 여기서 은밀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부부지간에 여러분 사랑을 나눌 때 어떻게 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분 사랑을 나누시나요? 저희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좀 아직 사춘기는 아니지만 크다 보니까 엄마랑 아빠가 스킨십을 하면 난리가 나요. 막 여기저기서 아우 막 탄성이 들려. 손만 잡고 있어도 이렇게 허그를 하고 있어도 막 애들이 엄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가족 간에 그러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부부지간에 사랑을 표현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드러내놓고 못해요.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을 사람들 앞에 어떤 수위까지는 드러내놓을 수 있어요. 뭐 키스하거나 스킨십을 한다거나. 그러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부부간의 그 사랑을, 깊은 사랑을 나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골방 기도의 핵심이 그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모범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인데, 예수님이 어떤 지경으로 기도하셨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세요.
그런데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중간에 바다에 큰 놀이를 파도가 막 일고 바람이 불고 풍랑을 만나서 막 배가 물에 잠기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뭐 하고 계셨는가 하면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 지금 풍랑을 뜻하지 않은 풍랑을 인생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스스로 막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급하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발 일어나셔서 뭔가를 좀 해주세요. 우리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급하게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고 제자들이 안전하게 그 어떤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그 상황이라면 보통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우 야 미안하다. 내가 깜빡 잠들어가고 너희가 고생했구나. 욕받구나. 아우 야 미안하다. 그럴 법도 한데 그렇지 않으시다면 오히려 꾸짖으세요. 뭐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뭐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무슨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풍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 때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때에 저한테 주셨던 위로가 뭔가 하면 용원아 지금 네가 처한 그 문제 네가 그 처한 상황이 너의 잘못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풍랑 만날 수도 있어. 제자들로 봐라. 예수님과 한 배 타고 있었는데도 인생의 풍랑 만나지 않냐.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 네 문제가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잠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깊게 주무실 수가 있을까? 그 잠의 의미는 뭘까? 보통 부흥 강사님들이 뭐라고 강사를 말씀을 전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고되다 보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 전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막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사람들 고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둘러싸이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풍랑 속에서도 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고단한 삶을 사셨다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 7절의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란 말이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 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센 불과 같아서 많은 물이라도 이 불을 꺾을 수가 없고 홍수가 닥쳐와도 이 불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센 불길처럼 타오르는지 이 사랑의 불길을 끌 수 있는 건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 좋아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반대하고 주변이 반대를 해도 어떻게 해요? 눈에 콩깍지 씌우면은 그냥 직진하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잠이 그냥 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계셨던 거예요. 그 깊고 깊은 그 뜨거운 사랑의 교제 속에 있다 보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흑암이나 기쁨이나 사망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고 바리새인들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로마 정부가 막 이렇게 감시의 눈초리를 보고 사람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님이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평안함과 그렇게 그 온유함을 유지하실 수가 있었던.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은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이 골방의 기도의 대표적인 게 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이 기도가 골방의 기도고, 여러분, 이 골방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골방의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골방의 기도, 이 골방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누가 너무 막 미우면 미운 대로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벌거벗은 모습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다 안다. 네 마음을 안다. 그러면서 그 골방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시키는 자리가 이 골방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게 되고 열매가 없게 되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골방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야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생명의 관계로서 관계를 맺고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들을, 영생의 열매들을, 축복의 열매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 앞에서의 기도의 차원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서의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 거예요? 중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여러분, 중보, 도고가 뭐라 그랬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라 그랬잖아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누가 이 기도의 대표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하나님께 중보를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비록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중보자에게 필요한 감정이 있는데, 자세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동화되고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껴야지 비로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를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희노애락을 똑같이 경험을 하신 거예요. 삶의 무게, 삶의 아픔, 삶의 눈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굉장히 슬피 우세요. 막 엉엉 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도. 아셨잖아요. 자기가 살릴 거라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농담도 주고받으며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함께 분낼 줄도 알고 함께 아파할 줄도 알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상황을 알지. 그래, 그때 그렇게 반응하는 거 당연해.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를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고 나의 어떤 아픔으로 체휼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함께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로서의 권위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경험을 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병든 이들을 위해서 막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그 아픔이 그 절박함이 나의 절박함이 돼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 나의 절박함이 되고 그거를 견디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대한 권위자가. 중보기도자 리즈 하월즈라는 책에 보면은 이 리즈 하월즈라는 인물이 중보기도자가 되는 과정을 신앙의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분이 이제 폐병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환자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의아해져.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그 환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폐병 환자, 자기가 기도했던 그 환자의 그 아픔이 자기한테 그대로 막 전해지더래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아픔이. 그리고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극복한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이분이 특별히 이제 폐병 환자들, 또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동일한 아픔을 겪은 분들, 내가 어떤 부위로 인해서 고통을 겪다가 치유되고 난 이후에 그런 은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그대로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나의 아픈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전에 최덕신 씨가 썼던 찬양 중에 나의 마음이 아파오네라는 곡이 있어요. 듀엣곡인데, 남성 듀엣곡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탄식을 하는가 하면 나의 마음이 아파온다.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교제를 통해서 모든 복과 생명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 아래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지옥의 불로 들어가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아닙니까?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그 아버지의 아픔,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저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주거니 받거니 그런 마음으로 나와요. 여러분, 중보는 어떤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지시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인데 예수님 앞에서의 기도가 이 중보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골방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중보기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골방에서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갖고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알 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이 뭔지,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아픔이 뭔지를 알아야지 온전한 중보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골방의 기도를 지나서 예수님 앞에서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차원은 어디 앞에서의 기도인가 하면 성령님 앞에서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생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뭐 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늘 부담되는 게 그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당연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우리 너무 다 당연한 거고, 그런 삶을 살면 좋죠. 근데 뭐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단어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우리가 바쁜 일 하다 보면 기도하는 거 깜빡할 수도 있고, 24시간 중에 23시간 한 40분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죄송해요. 농담으로 했는데 웃지를 않으시네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알지만 어떻게 늘 감사해요. 슬픈 일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우리가 하려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랬죠? 중보자. 여러분,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지만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기도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탄식도 안 나오죠. 너무 큰 문제를 만나면 기가 막혀서 탄식도 안 나오고 그냥 사람이 넋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때도 간구하신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신대요. 그냥 구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과 선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신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그 간구를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선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놀라운 어떤 원리인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삶이 그냥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살다 보면 삶이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이런 힘들고 고난과 문제가 되지, 왜 내 삶 가운데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삶을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생활 기도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건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보고 성령님과 함께 듣고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그래서 범사가 기도가 되고 쉬지 않고 기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화한 거, 쉽게 말하면. 제가 예전에 목회자 복음학교에 이제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미 그때도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었어요. 이미 한빛감리교에서 그 성령의 그 율법과 복음주의에 대해서, 율법주의와 복음의 이 차이를 그 한빛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늘 성령 안에서 좀 교제를 하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소그룹 리더가 있는데 복음학교를 먼저 경험하고 복음학교에 이제 막 스텝이 된 분이에요. 점심 식사 이제 끝나고 그때 점심 메뉴 중에 샐러드가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마 키위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소스를 만든 건데 제가 먹어본 샐러드 중에 정말 5손가락에 안에 들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이제 식기를 반납하면서 안에 있는 요리 이제 막 그 주방에 이제 봉사하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도대체 이 샐러드 안에 뭐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소스가 맛있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 칭찬이잖아요. 제 뒤에 있던 우리 리더가 대뜸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형제는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아서 쓸데없는 일에 너무 관심이 많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제 안에서 화가 막 확 솟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 이 형제는 아직도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됐고 복음이 또 하나의 이 사람의 삶을 구속하는 어떤 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 기사를 보세요. 뭘 먼저 하셨죠? 환경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먼저 환경을 만드세요. 그리고 하늘의 달과 별과 해를 만드시고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시고 환경을 만드신 이후에는 그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동식물들을 만드셨고 최후의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우리가 천국의 원형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평화가 있고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인간의 권위 아래서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어떤 천국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주시면서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즐기면서, 누리면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음을 느끼고, 시각과 미각과 후각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만든, 우리 문승욱 전사님이 시편 8편인가요? 그 간증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온 우주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뭔가 하면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범세.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늘이 어쩌면 저렇게 파랗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단다. 저 자매 참 예쁘네요. 네가 보기에도 아름답니? 내가 보기에도 아름답다. 왜냐하면 내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활 기도는 뭔가 하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듣고, 하나님과 함께 맛보고, 그러면서 그 기쁨들이 점점 커지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골방의 기도를 지나야지 중보 기도의 자리가 되고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기도의 종류와 기도의 수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골방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의 자리로 들어가야지 우리의 굳은 마음이, 우리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가질 때에 세상을 향한 중보자가 되고 또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보는 것들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부정을 피해야 돼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예요? 내가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자녀가 되고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기도의 수준, 우리가 기도의 수준이 골방의 기도, 중보 기도의 기도, 또 생활의 기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